괜찮은 사람을 넘어 신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잘한다는 말을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도덕적으로 더 옳은 사람이 되어가고, 교회에서 볼 때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신앙이 자라 괜찮은 사람이 되어간다, 그렇게 착각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덜 하고, 화를 덜 내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나는 신앙이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참 신앙이 좋아 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좋은 일이고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책임하고 거칠게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착한 사람이 되는 데서 그치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형적으로 괜찮은 종교인으로 꾸미는데 만족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어떤 은혜로 살아가는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 앞이나 타인 앞에서 쉽게 우월해지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그 사이에 오랜 갈등의 역사 배경이 깔려져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먼저 남유다보다 멸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뒤에 그 아수르 사람들의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 민족의 혈통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들이고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다라는 그 사실을 자랑했고, 그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오랜 시간 멸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쪽으로 향하는 그 길을 갈 때에도 일부러 돌아갔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여정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그 예수님의 여정은 당시의 시선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보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혈통과 전통의 수호자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더럽혀진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 꺼려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더 빨리 갈 수 있음에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동쪽으로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정도로 사마리아를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본문 3절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유대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데, 갈릴리로 돌아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훨씬 빠른 길이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밟고 싶지 않아 했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으로 멀리 돌아서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그곳을,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의도를 밝히신 것이죠. 예수님이 단지 내가 너무 바쁜 일정 때문에 빠른 길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가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사마리아를 꼭 들렸다가 가야만 한다, 꼭 거기를 거쳐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다른 사람들은 피하고 싶어하는 그 땅,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그곳을 예수님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뜨거운 시간에 그 여인은 혼자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보통 여인들은
물을 기르는 일을 여인들이 담당을 했는데, 보통 여인들은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그렇게 뜨겁지 않을 때, 선선할 때 가장 뜨거운 시간을 피해서 물을 여럿이서 모여서 길러 나왔는데, 이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은 굳이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을 선택해서 혼자 물을 길러 나왔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후에 본문에서 나오지만 5번 결혼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는 그 여자의 삶의 이력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공동체의 가장자리로 아마 밀려나 있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나온 그 아무도 없는 뜨거운 시간, 그 우물이라는 자리에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먼저 그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말씀에서는 예수님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애초에 사마리아를 지나간 것 자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을 지나가셨기 때문에 우물에 먼저 앉아 계셨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물러간 자리, 부끄러움 때문에 스스로를 숨긴 자리,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정돈하고 준비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모습일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서 먹을 것 좀 사와라 라고 마을로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 우물가에 계셨습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정말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여인과 만날 계획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여인과의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날씨도 덥고 목이 말라서 우연히 만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본문은 이 만남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꺼리던 사마리아 땅을 의도적으로 지나가셨고, 사람들이 뜨거운 한낮에는 잘 찾지 않는 우물가에서 이 한 여인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물을 좀 달라 이 부탁은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요구가 아니라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기 어려웠던 여인의 닫힌 삶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하나님이 짜신 작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여인의 과거와 상처와 영적인 갈증을 모두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바로 먼저 들춰서 여인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물이 필요한 사람의 자리에 두시고 여인에게 말을 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그 방법이 높은 곳에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정죄하고 탓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가 서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관계를 시작하시는 방식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은 우연히 앉아있던 예수님을 여인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인을 먼저 찾아오셨고, 여인이 대화를 열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심으로 그 구원의 문을 여신 거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씀에서도 밝히고 있는데, 유대 남자가 낯선 사마리아, 그것도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일은 너무나도 낯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행동은 유대인들이 흔히 보이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배타적인 태도와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차별을 비판하고 사마리아인의 아픔에 공감하는데 그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편견이 없는 분이야,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좋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좋은 모습을 닮아가라 라는 그런 교훈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인을 만나신 것도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아온 이유가 이 여인의 속사정을 들어주고 비록 아픔이 있지만 당신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하신 뒤 떠나갔다면 여인은 잠시 마음의 위안을 얻었을 수는 있어도 여전히 같은 목마름을 안고 내일 다시 고립된 우물로 와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월한 유대인, 괜찮은 사람의 자리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호의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어가는 한 생명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너뜨린 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그 사회적, 역사적 그런 장벽뿐만이 아니라 그 장벽보다 더 깊이 자리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여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감은 단순한 감정적인 그런 공감이나 동조가 아니라 죄인의 운명을 예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구원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날마다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왔을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가장 뜨거운 낮 시간에 아마 매일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그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목말랐습니다. 그녀의 삶도 그 우물과 같았습니다. 남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만족하지 못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낮에 홀로 물을 길러 나와야 할 만큼 그녀의 삶은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10절에서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은 내가 물동이를 가졌고 예수님은 뭐 도구도 없고 이 깊은 물에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떠서 나에게 물을 준단 말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서 멀리서부터 미리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의 시작에서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 좀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여인이야말로 받아야 할 사람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관계가 이어져 가려면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되고 어떤 일들을 성취해내야 되고 더 괜찮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을 은혜로 선물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너 앞으로도 더 성실하게 물을 길러서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바로 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먼저 말한 이 남자가 도리어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이라도 되느냐라는 식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아마 정말 사람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물은 필요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물가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오늘의 이 우물가에서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내가 뜬 이 야곱의 우물에서 뜬 이 물은 마셔도 또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제발 그 물을 내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그리고 정말 다시 오고 싶지 않은 이 우물가로 오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는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께 달라고 했던 당장의 목마름이나 인생의 외로움, 불편함만을 오기 싫은 우물에 다시 찾아오는 불편함만을 해결하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깊게 더 들어가 보지 않으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일 겁니다. 그 여인이 처한 상황과 아픔에 대한 공감과 위로와 작은 도움 정도가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나한테는 목마름이 가장 필요해, 목마름을 해결할 물이 가장 필요해, 나에게는 이 아픔과 외로움을 해결할 그런 위로와 그런 도움이 가장 필요해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주는 것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만남을 그칠 생각이 없으십니다. 여인에게 가장 약점이고 숨기고 싶은 치부일 수 있는 여인의 남자 관계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삶에 그의 감추어진 삶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과거와 현재의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넘지 말아야 할 선과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그 여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고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대놓고 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여인의 뒤에서, 그 여인이 안 보이는 자리에서, 또 안 들린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아마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마음으로는 이미 저 여인을 판단하고 멀리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인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뜨거운 한낮 이 시간에 홀로 물을 길러 나오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인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여인을 분류하고 배제하면서 자신들이 더 나은 사람임을 확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뒤에서만 쑥덕이던 그 이야기를 여인 앞에서 직접 꺼내십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인이 가장 감추고 싶어 했던 현실을 드러내십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사람들은 이 여인을 정죄하고 밀어내기 위해 그 이야기를 사용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고 여인을 살리기 위해 그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같은 사실을 말하더라도 정죄하려는 사람의 말과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합니다. 약점이 드러나면 그 드러난 약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무시하거나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모습으로 꾸밉니다. 실패한 일은 축소해서 말하고, 부끄러운 과거는 가능한 감춥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두려움과 욕망은 최대한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군가 그 감추어진 부분에 가까이 다가오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 사람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이 사람이 넘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인에게 과거와 현재의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이 여인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사람의 시선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 남자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이 여인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처음 마주한 이 남자는 자기 약점을 아마 전혀 모른다고 생각해서 대화를 이어갔을 텐데, 그래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여인의 약점을 들춰내면서 훅 들어오시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고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또 하더니, 그렇게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춰보려고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둘러댔는데, 그러자 예수님은 예전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약점 같은 과거를 말씀하신 것은 예의가 없어서도 아니고 여인의 상처를 헤집어 놓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그대로 감싸 안고 있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인은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사랑을 받고 인정받으며 안정을 얻고 그 속에서 자신을 찾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도했겠죠. 근데 그 모든 시도들은 여인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과 수치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현실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여인의 아픔을 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과거를 드러내신 목적은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라고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도 너를 찾아왔다. 너에게 가장 필요한 생수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 불편한 진실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마주하며 사랑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처음 여인은 그런 말을 하는 예수님이 너무 불편했을 것입니다. 처음 보는 남자고 게다가 유대인인데 들키기 싫었던 약점까지 모두 들키고 나니까 더 상대하기 싫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 후에 그 여인은 자기를 감추고 싶었던 마음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이 더 커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스스로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게 됐던 것입니다.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죠. 여인의 과거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알고 있던 기억도 지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단 하나, 그 과거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전까지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드러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된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도 떠나지 않으셨고 정죄하거나 그녀를 조롱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에게 생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여인이 자신을 감추어야 할 이유보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이유가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착하고 성실한 종교인 정도로 남겨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선함의 기준을 흔드시고 그 잘못된 기준 뒤에 숨어있던 자기 의와 우월감과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를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혀 새로운 존재, 그 존재 자체가 다른 자, 바로 신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격의 몇 가지 단점만 고치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은 자기 의와 자기 주권을 모두 갈아엎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스스로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는 정말 자유로운 사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증명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붙들린 신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자격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자리까지 찾아오셨으며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고 그 우물에서 먼저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더 좋은 사람인 척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감춰둔 죄와 상처를 가지고 그대로 은혜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을 넘어서 신자가 되는 날까지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그 어떤 판단보다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보기에 세상이 판단하기에 그럴듯한 괜찮은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